우리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답니다. 외형적인 얼굴과 내적인 얼굴이죠. 흔히 요즘 남성들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성형수술을 함으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 분들을 많이 보죠. 세계적인 성형수술 외과 의사 전문의인 맥스웰 멀치라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로운 얼굴 책에서 많은 성형수술 환자들이 수술 후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 인생관이 바뀐 신뢰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아주 100% 성공해 그의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맥스웰 멀치라는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속에 있는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없더라.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성격, 가문, 환경, 성장 배경, 학력 분야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남이 여러분을 무시하면, 남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면 기분 좋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고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너무 무시하고 낮추는 감정, 이런 감정을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열등감이라는 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하나의 심리적인 병으로, 질병으로 의사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병이지만 자기를 너무 열등한 존재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모세가 어떤 열등감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또 생활에서 삶을 누린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며 그들이 나보고 네가 누구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말 주변이 없는 말을 더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뛰어나고 탁월한 바로왕 그 말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그냥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말을 가르치리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않느냐?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라. 모세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거는 열등감으로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열등감에서 오는 나쁜 영향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꿈을 무너뜨립니다. 대인관계를 해치고 말지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은 일종의 병적인 심리현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열등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내적인 원인에서 열등감이 오고 외적인 원인에서 열등감이 오는데요. 내적인 원인에서 오는 열등감은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영향을, 학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 대전하구만, 네 형은 좋은 대학 가는데 너는 내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놈이 그게 뭐냐. 또 학교 가는 선생님이 야 이놈 자식아 그래서 대학 가겠니? 그래서 너 어떻게 세상 살겠니? 공부 못하면 인생 실패한 자로 윽박지르지요. 또한요, 스스로 만든 자화성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뭐 그런 복음성 가사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를 무시하라, 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 그냥 날벼락을 때려 죽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겸손하다는 얘기는요, 자신을 무시하고 격하시키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천만에 진정한 겸손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가치보다 더 높여주는 게 겸손이지, 자기 비하, 자기 무시가 성서적인 겸손이 아니라. 또 열등감은요, 그 원인이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우리는 사람인 이상 비교의식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창조의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꾸만 솟아오르는 비교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소화시켜야지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한 창조적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뒤에서 교회학교 청년들 워시팀의 찬양을 보면서 앞에 꽃꽂이를 유심히 봤어요. 물론 이 꽃꽂이가 아마 우주, 세주, 저기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참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꽃꽂이라고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화려하고 복잡한 곳에서도 아름다움이지만 단순함에도 아름다움이 있죠. 깜짝 놀라게 만들어니까 처음엔 제가 몇 주 전에 이 꽃꽂이를 봤을 땐 몰랐는데요. 이쪽을 보실래요? 꽃꽂이 이게 대나무과인가요? 마디마디가 여기 이 꽃꽂이 잎을 보세요. 독특하고 잎이 어떻게 지금 솟아오르죠? 위로. 여기 꽃꽂이 한 꽃들은요, 잎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잎도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잎이 자라야 되는데 잎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너무 아름답고, 물론 등나무나 넝쿨 같은 건요, 위로도 막 하나씩 솟아오르지만 밑으로 늘어뜨리면요, 밑으로도 그냥 계속 내려가지만 저는 이 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나는 옆으로 누운 인생이라니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하찮은 식물이 잎이 옆으로 눕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꽃꽂이 하신 권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풀이지만 옆으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잎은 위를, 하늘을 향해 잎을 피울 수 있다는 것, 참 놀랍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감의 치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거죠. 흔히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자가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쇼펜하우어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있는 걸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소유한 걸 늘 생각하세요? 없는 걸 더 생각하십니까? 바울은요, 말 주변이 없는 참 그런 하찮은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은 또 학자들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 또 고대 유적지의 바울에 대해 그림을 보면 바울은 상체가 하체보다 더 긴 어깨가 구부정하게 꼭 침팬지 같이 생긴 사람. 그것도 죄송합니다. 머리는 대머리, 얼굴은 하얗고 창백한 그런 얼굴로 이 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이요, 마을 주변이 얼마나 없었는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을 정도로 바울의 마을에는 주변이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바울은요, 간질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고로 간질병은 심각한 병이지요. 주의 종이 남의 병은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이 어떻게 간질병은 스스로는 고치지 못하느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열등감이 강했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바울이 말로서 2000년 전 소아시아의 설교자로 위대성을 떨쳤다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단점인 열등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 글솜씨를 통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의 내용을 바울이 오늘 우리들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이 읽혀진다는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자기에게 있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인물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또 감사하라. 나도 쓸모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한 하나뿐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이 열등감은 사탄,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부부 사이를, 또 인간관계를, 성도로서의 승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강한 도전이요, 또 유혹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참 아름답고 놀랍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바울처럼, 모세처럼,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주일로 우리 충주교회 유치부로부터 장년회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성인들에게 항상 각자 나름대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찾아오는 열등감을 창조의 섭리와 계획과 또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운 열등감을, 사탄이 가져다주는 심각한 질병인 열등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정주의를 맞아 한자리에서 우리 젖먹이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에서든 찾아오는 열등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그 섭리대로 나의 가치를 인정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